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목숨을 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합니까?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전쟁을 보면 정말 전쟁은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그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좋은 무기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은 병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뛰어난 지도자요 장군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 전쟁에 앞서서 먼저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에 병사들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병사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전쟁에 임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갈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사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봉에 설 사람들을 선정하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전쟁의 가장 앞에 선봉에 서야 된다라고 지정을 해 주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잘 읽었으면 아실 텐데,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냅니까? 네, 두 사람을 보냅니다. 왜 정탐꾼을 두 사람만 보냈을까요? 네, 그건 뭐 별 의미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모세 생전에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한 차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 정탐꾼을 몇 명 보냈습니까? 네, 각 지파에 한 명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냐면, 10명은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골리앗처럼 신장이 장대해서 그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들 앞에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하면서, 그 땅은 우리가 감히 쳐들어가서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비관적인 보고를 하지요. 거기에 비해서 2명,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니까 우리가 진군해 갑시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때 그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그런 일이 있고 났기 때문에 이 그 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 사람 보내서 그게 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사람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장 첫 번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의 가장 첫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이지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정탐꾼과 그들을 숨겨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도착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있는데, 그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근데 그의 직업이 좀 특이하지요. 그 직업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 그런데 원어의 의미로 보자면 이 여인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는 조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창녀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창녀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사건의 이야기의 무대는 어디냐면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아마 그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고 혼자만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나가는 그 행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여관과 같은 그런 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기생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 아니라 창녀가 아니라 여관 주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는 여관 주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창녀라고 그렇게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여인의 그렇게 직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처지나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골고루 다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한편 이 정탐꾼들의 행보가 금방 탄로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읍의 왕이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병사들을 이제 급파해 가지고 그 자초지종을 이제 알아보도록 병사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래서 이제 탄로가 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숨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각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이지요. 만약에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이제 가나안 정복의 그 일은 시작도 하기 전에 삐그덕대는 것이고,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일이 틀어지게 되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 위험에 처한 정탐꾼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네, 숨겨주게 됩니다. 어디에 숨겨줍니까? 지붕 위에 있는 3대 더미에 숨겨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조금 팔레스타인 지방의 어떤 가옥의 형태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지붕 위에 숨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집의 지붕은 이렇게 세모나잖아요. 그럼 지붕 위에 뭐 숨을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옥의 형태는 지붕이 평평합니다. 우리나라도 시골 같은 데 마을에 가면 지붕이 평평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으로 계단으로 해서 그 옥상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장독대도 있고, 거기다 빨래대도 해가지고 빨래도 널고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가옥의 형태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 위에 보면 이게 평평한 그런 이제 지붕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래서 어떤 큰 집은 그곳이 마을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지붕 위에 3대를 널어 놓았습니다. 3대라고 하는 것은 갈대와 같은 이제 단연생 풀인데 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렸다가 이제 어떤 다른 용도로 쓰려고 지붕에 쭉 펼쳐서 널어 놨는데, 그 사이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으라고 해서 숨겨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찾아온 병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탐꾼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는 했었다. 그런데 당신들이 오기 전에 또 성문을 닫을 때쯤 해가지고 바로 그들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그거는 내가 잘 알 수 없다. 이렇게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말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이지요. 3대 더미에 숨겨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이제 사건을 보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어쨌든 거짓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거짓말도 뭐 어떤 꼭 필요할 때는
해도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사실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얀 거짓말, 뭐 백색 거짓말,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거짓말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요. 라합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왜 거짓말을 했냐면 라합은 이 정탐꾼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그 신이 그 이스라엘 민족 그 200만 명도 넘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 주셨는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왔는지, 마른 땅을 밟고 건너왔던 그런 모든 이야기를 그 라합이 다 듣고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강 저편에 있는 그 아모리 땅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옥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정복하고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서 기생 라합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기생 라합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정말 대단한 신이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라합뿐만이 아니라 여리고 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역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눈앞에 왔다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라합은 정탐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신보다 너희가 믿고 섬기는 그 신이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능력이 많은 그런 신이다. 이 라합은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일은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의 목숨을 건 그런 일입니다. 만약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는데 그게 발각이라도 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진짜로 뭐 그 자리에서 바로 능지처참을 당하는 일입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이 다 능지처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녀의 이 행동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라합의 이런 행동,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이 사람들을 숨겨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도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자기의 자신의 목숨과 자기 가족들의 모든 어떤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숨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합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어떤 계기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 라합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의 부족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합은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놀라운 어떤 체험도,
하나님의 은혜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이나 또 하나님의 역사나 이런 거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해봐야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들었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은 것뿐이에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그 현장에 있었지만 이 기생 라합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랬다더라라고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전부인데 그녀는 그 자기가 전해 들은 그 이야기,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뭐 설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냥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야 진짜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진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그렇게 그가 인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과 라합의 이 선택이 우리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바다를 건너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다를 쫙 갈라주신다든지 뭐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우리 역시 이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어떻게 읽고 그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럴 때에 그랬다더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가 되는 말씀, 또 어떻게 이해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은혜가 돼, 너무 축복이 돼,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혹은 어떤 내 어떤 경험이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뭐 부활이라든지 또 영생이라든지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나는 그거는 못 믿겠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직접 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 홍해바다에 내가 발을 들여놓을 때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먼저 갈라놓고 너희들에게 건너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지를 내가 실제적으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다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내가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먼저 발을 들여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혹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우리가 사람의 말로, 사람들이 기록한 책으로 혹은 그냥 목사의 설교로만 우리가 듣고 읽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내가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그냥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경험과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유혹과 어떤 위험한 일이 오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붙잡고 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일은 또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라합의 이야기가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단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지금 저렇게 인도해 오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알고 이해하고 믿고 있기만 했다면 여러분 그거는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믿었어요. 믿으니까 막 두려움이 떨려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의 행동이 뭐냐면 이 정탐꾼들을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행함으로 믿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처럼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런 행위로 이 라합의 믿음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이 되고 귀감이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이 믿음의 결정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면 당신들이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줘야 된다, 살려줘야 된다. 이 약속을 받아냅니다. 12절 13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까 당신들도 우리 가족들을 다 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러 올 때에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라합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준 대가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대신 그는 무엇을 요구했냐면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라합의 요구가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여러분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생 라합의 직업이 기생 창녀입니다. 창녀. 문맥적으로 볼 때 그녀는 지금 가족들과 떨어져서 자기 혼자만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라합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자기 부모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아마 이 라합의 이 마음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또 형제들에게 그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일을 좋아서 하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런 일에 나서야 했다면 마음속에 아마도 부모에 대한 원망과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자기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부모를 원망하고 또 형제 자매들과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뒤에는 사실 뭐가 있냐면 돈 문제가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도 자식과 부모가 갈라지거나 형제 자매 간에도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그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돈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가 상하고 또 형제 자매들 간에도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라합은 몸을 파는 창녀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이 라합에게 있어서의 가족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 이 라합에게 있어서의 가족의 의미, 가정의 이 의미는 아마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가족의 의미와는 아마 많은 차이가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라합의 선택과 결정이 더 값지고 더 아름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나와 그리고 우리의 부모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 살려달라, 가족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떠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 집에서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창문에 붉은 줄을 하나 매달아 놔라.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붉은 줄을 밑으로 매달아 놔라. 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보고 그 집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표시로 붉은 줄을 하나 매달아 두라고 이렇게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읍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올 텐데 그 붉은 줄을 보고 너희 집을 구원의 표시를 하고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쳐들어올 때에 너희의 부모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을 다 너희 집안에 불러 모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라합의 믿음과 그의 믿음의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강의하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6장 22절부터 25절인데요. 우리 자매님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 때 그 창가에 매단 붉은 줄을 보고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전쟁을 치를 때 그 기생 라합의 집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라합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소식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훗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을 다 그 집 안으로 불러 모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의 종말은 언제 어떤 형식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지만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 속에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 땅에 불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은 불바다가 될 것이고 이 땅은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이야기를 소설처럼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야기가 사실로 다 입증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종말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종말을 고하는 그 순간이 올 텐데 여러분, 그 시기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시기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직전에 그런 일들을 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점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오늘 당장이 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족들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지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실들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정복당하는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붉은 줄을 창가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의 집에 붉은 줄을 매어 달아야 되는 거예요. 붉은 줄에 매어 달린 그 집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을 다 집안에 불러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불러 모으고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여러분 참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우리가 십자가 그 집 안에, 십자가 사랑 안에 불러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의 믿음과 용기 있는 선택으로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직 이 기생 라합의 집 가족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날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은 그의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라 훗날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다윗과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 이방인의 족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어떤 족보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여인들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요, 이방 사람이었고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의 이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 가문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나누진 않을 텐데 그 말씀만 확인하는 의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 다음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라합의 그 남편은 누구예요? 살몬이에요. 라합의 그 남편은 살몬이에요. 그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아스를 통해서 나중에 오벳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세가 낳았고 여러분 이세가 누구냐면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예요. 그러면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랬는데 라합은 그러면 다윗 가문에서 이 그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족보로 따져 올라가면 고조 할머니입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정말 그 혈통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가나안족 속에 그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가나안족 속의 이방 여인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를 쭉 읽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라합은 흘려듣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실로 믿고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어요. 그 믿음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 주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보상으로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선택입니까? 그 라합 아니었다면 그 라합도 죽었고 가족들도 모두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목숨을 건졌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라합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라합이 받았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또 우리의 가정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좀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